우리 하나님 말씀 보죠.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하나님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를 1장부터 강해오고 있죠.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많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구약은 그냥 문자적인 해석을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을 하나님이 주실 때 뭐냐면은 그림자로 주셨고 그리고 예표로 주신 거죠. 자, 그러면 그림자라는 게 뭘까요? 그림자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실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표는 뭐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목적을 두고서 그것을 설명해 가시고 깨달아 가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죠. 예표입니다. 그러면 그 예표의 주인공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구약에 예를 들면 지금도 우리가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진 않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 여자의 후손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방주를 또 짓습니까?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주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여주는 예표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방주를 통해 주신 게 아니에요. 뭐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고 사망에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도 모세처럼 6월절날 양의 피 발라야 됩니까? 여러분 집집마다 양의 피 발라야 구원받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구약의 양의 피는요, 그냥 양을 죽여서 흘린 피입니다. 그 양의 피는 뭘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렇게 피 흘려 죽을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만이 너희가 죄에서 해방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고 가문의 오래된 저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운명에서 바뀌는 거야 그 말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으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뭐죠? 구약입니다. 옛 약속을 얘기한 거죠. 그럼 우리가 신약은 뭐죠?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구약에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럼 지금도 우리가 언약궤를 만들고 또 언약궤를 따라가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언약궤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약궤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주셨어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이겁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율법 아래에서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써서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지? 내가 이런 존재인가? 자신의 초라함이 보이잖아요. 뭘 보는 거죠? 나는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구나. 그런데 율법의 완성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구나. 그럼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어요?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모든 율법의 올무를 다 벗겨내셨어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율법 아래는 죄인이고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은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죄인으로 보신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의인으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구약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안식일의 영적인 의미는 도대체 뭘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구약적인 안식일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안식일, 이건 뭘까요? 창세기 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완벽하게 창조를 하시고 제7일에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안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다 지쳐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좀 쉬어야 되겠다 누워 계신 게 안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안식일이 어떤 의미고 안식일이 어떤 축복이 있고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안식을 하셨다는 말은 뭐죠?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성경에는 얼마만큼 중요한가 한번 좀 찾아보셔야 되겠죠? 출애굽기 오늘 31장 13절로 14절을 우리 한번 차근차근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누구의 안식이라고요? 예? 나의 안식일 그랬어요. 자, 안식일은 사람이 정한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주신 제도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사람의 날이 아니에요. 무슨 날이죠?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나의 안식,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 하나님의 날을 지키는 그 안식을 어떻게 지키냔 말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13절 보세요. 다시 봅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의 사이에 너희 대대의 뭐라고요? 대대로 지켜야 될 뭐라고요? 표징. 하나님의 약속.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대대로, 이것은 여러분 당대가 아니고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앞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까지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뭐라고요? 안식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된단 말이죠? 13절 또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게 된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 이 날이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날이에요. 그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식일은 한 일주일 중에 한 날이 아니고 내 인생의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날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뭐하게 해요? 성숙하게 하고 힘을 얻게 하시고 나의 상태를 바꿔가시고 내 숨겨진 문제를 치유해 가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내 방향을 보게 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하나님께 나가면 나갈수록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걸 말씀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무슨 날이 돼요? 거룩한 날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날이고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날을 지키는 거예요. 자, 한번 계속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끔찍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이런 형벌이 따라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14절 보세요. 거룩한 날이 되면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아니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더럽혀요? 가볍게 보는 거예요. 가볍게. 그냥 의미 없이 내용 없이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우리가 건성으로 그리고 마음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깨져가고 그게 더럽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더럽히는 자는 모두 뭐 하라고요? 죽일지니.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약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면 살까요? 죽을까요? 응?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쉽게 보는 경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구약에는요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께는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는 공의라는 속성이 있고 사랑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자, 공의는 뭐죠? 법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안식일을 어긴 자는 죽일지니,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란 것은 뭐죠? 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을 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속성이 뭐가 있어요? 사랑의 속성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하나님께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대로 나를 점검해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율법으로 나를 보면 벌써 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원죄로 이미 영적 사망에 빠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상태가 원죄의 결과가 뭐죠? 운명대로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죄의 삭은 사망.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앞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으면 구원은 절대 없습니다. 무슨 얘기죠?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 나의 원죄로 죽은 거, 본질상 진노의 자녀, 내가 영원한 지옥의 배경, 사단에 노예된 것,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 이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시고 완전히 해결하셨고 영원히 끝내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율법으로 보면 하나님께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니까 하나님께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주로 하나님의 공의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뭐죠? 깨달으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영적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관계가 결국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놈들 죽여버려야지,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영적인 사망뿐이 아니라 육신적인 죽음도 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계속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약에 와서 뭐죠? 그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을 어긴 자는 뭐하라고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또 보셔야 돼요. 14절 끝에 한번 보겠습니다.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예요. 구약의 안식일날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이 아니고 자꾸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흘러갈 때는 뭐라고요?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걸 말하는 거죠. 또 보세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으라. 무슨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 자세가,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믿음이 내 한 삶의 부분이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과거에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의 관계고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또 17절 보세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이게 구약적인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하나님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우리의 삶에 어떤 게 더 소중한 건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계속 강조하고 또 말씀하시고 또 설명하시고, 그에게 구약의 안식일이에요. 그만큼 뭐냐면은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걸 자꾸 설명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신약적인 안식일은 뭡니까 도대체? 안식교, 안상원 증인이죠. 이 사람들이요, 주로 전도의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불신자 아닙니다. 대다수가 신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자. 이제 안식일은 말 그대로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주일을 지키라고 성경에 말씀한 적이 없다. 그럼 당신은 지금 안식일을 지키냐 주일 지키냐? 근데 이걸 성경은 이제 뒤밀어 댑니다. 바로 안식일을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느냐? 정령 죽이라고 했다. 너는 살 자격이 없는 인간이야. 공포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럼 네가 지금은 신앙생활하니 그것이 사탄 마귀를 섬기는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주일날 지키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성원 증이라든지 안식교를 만나면은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신자들이 힘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답을 안 찾으면은요, 성경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보세요. 성경은 누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의 모든 제도를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원죄 문제를 끝내신 분이 누구예요?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장악한 사탄 마귀 귀신 운명을 꺾으신 분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어야 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스도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로 율법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로 뭘 봐야 돼요? 언약궤를 보고 모든 걸 봐야 돼요. 그럼 이렇게 보여요. 언약궤는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다.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특히 바울 같은 경우가 어떤 사람이었죠? 이들은 성경을 갖고 있어요. 구약 성경. 근데 신약은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을 갖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판단했어요. 자, 유대인과 바리새인,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요, 율법 철저히 지켰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유대인과 바리새인 바울은요, 안식일 철저히 지켰어요. 심지어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비방까지 했어요. 뭘 못 봤죠? 안식일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 못 봤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스도 없는 성경, 그리스도 없는 율법, 그리스도 없는 안식일, 어떻게 해요? 결국 예수님을 배척한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없이 율법으로 본다? 어떻게 될까요? 무섭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거예요. 만약에요, 제가 율법적으로 설교한다 이렇게 볼 겁니다. 당신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구원받았다고 쓸데없는 소리야 말이야. 당신들이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냐고. 믿음으로 사냐? 안식일 지켰냐?
뭐 당신 전도했냐? 율법으로 치고 치면 어떻게 돼요? 살아남은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복음 없으면요, 이런 불상사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스도 없는 만약에 안식일을 본다면은요, 그건 성경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강조한 게 아니에요. 자, 이제 하나하나 찾아봐야 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거죠. 우리가 그 안식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은 뭐죠? 이거예요. 날짜를 지켜서 안식이 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안식일날 경배를 받으실 주인이세요. 안식일날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실 주인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하냐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누굴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구약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면 신약에는 어떻게 하실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해요. 그냥 읽으면 의미 없어요.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날짜가 지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안식일 제도가 지나가는 거예요. 안식이 지나가요. 그리고 뭐랬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갑니다. 뭔 얘기일까요? 안식 후 첫날 새벽. 그게 뭐죠? 지금 말하는 우리가 주일입니다. 주일, 일요일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이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6절 보세요. 지금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증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보세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에 누우셨던 것을 보라. 주일날 예수님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부활하셨어요. 어떤 부활입니까? 모든 구약의 율법과 모든 제도를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다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만날 길이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완전히 완성하셨어요. 예수님 뭐랬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인간이 사단에게 잡히고 운명에 잡히고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사단의 올무로부터 완전 자유케 하셨고 운명에서 해방하셨고 구원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사망에서 뭐로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지옥 권세 끝내셨어요. 그게 뭐죠?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언제 벌어진 거예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28장 1절이 그 말입니다. 안식일이 뭐하고요? 다 지나가고. 그 말은 뭐냐면 구약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걸 완성하셨어요. 그게 응답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19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죠. 안식 후 첫날 그 저녁 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죠. 평강은. 그런데 그 평강이 인간에게 언제 사라졌어요? 근본적인 평강,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그 평강 언제 사라졌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영적 사망이 와버렸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단의 올무에 잡혀서 운명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절규합니다.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게 영적 사망이 와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뭔가죠?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사단에게 잡힌 인간이 자유케 됐어요. 사망에 빠진 자가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때 오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참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참 평강, 누구로 왔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니까 27절에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완성이 언제 됐다고요? 안식 후 첫날, 그게 주일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이후로요,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봐야 돼요.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한다고요?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완성됐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임했고 완전한 자유가 임한 그날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내가 나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주일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놓치면은요, 자꾸 옛날 율법 따라가고 제도 따라가고 종교 따라가야 돼요. 아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의 역사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단자들은요, 무슨 그게 로마로부터 무슨 무슨 별신 별 얘기 다 하는데 그들의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모든 결론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셔요. 인간이 그렇게 원하는 참된 안식 어떻게 누릴 겁니까? 안식일이 말 그대로 하나님이 쉬었다는 말은 육신만 쉰 게 아니에요. 그 영과 마음과 육신이 쉼을 얻는 걸 참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참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어릴 때 전쟁 터지고 포로로 끌려오고 모함당하고 그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하고 다니엘은 죽음의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당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에요.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감사가 나옵니다. 아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형통해져요. 임마누엘을 누려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뭘까요? 환경이 주어지고 조건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서 얻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런 안식 얻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볼까요? 이사야 9장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978페이지입니다. 978페이지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9장 6절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날짜를 지켜서 안식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누릴 때 안식이 주어져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참 평안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가 참 평안 주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낼 때요. 내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할 때요. 내가 그리스도로 정말 행복함을 누릴 때요. 내가 그리스도로 삶의 이유가 발견되고 내 인생의 해답과 결론과 끝을 볼 때요.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참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데요. 그들이 감사하고 찬송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로 황제가 그러니까 로마 가운데 10대 황제들이 하나같이 기독교인을 핍박하거든요. 그때 가장 잔인하게 핍박한 사람이 네로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요. 심지어는요. 자기 왕궁이 어둡다고요. 좀 정신병이죠.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요. 기름을 뿌려요. 그리고는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 활활 타오르는 모습 보면서요. 시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콜로세움 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을 잡아온 기독교인을 풀어놓고는요.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사자들이 잡아먹으려고 사람들을 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아우성 쳐야 되잖아요. 근데 웬일이에요? 불에 타 죽으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가면서도 사자밥이 되어 마지막 숨이 끊어져 가면서도요. 그들이 찬송을 불러요. 그들의 얼굴이 일그러진 게 아니라요. 진짜 행복한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미치는 거죠. 저것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기에 저렇게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서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되냔 말이죠.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의 눈에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천사와 같이 빛났더라. 하늘문이 열려져요.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서신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고백하고 숨을 거둡니다. 저들의 하늘을 모릅니다. 저들의 자를 사여 주옵시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이 죽었다고 하네요. 스데반이 잔니라. 여러분 잔다는 말은 뭐죠? 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렇죠. 죽은 그 몸이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걸 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스도로 평안한 행복 누리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뭔지 모르게 조급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는 게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끝내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월화수목금토는 내 날이고 인간이 주인 되는 날이고 주일만 주님의 날입니까? 아니요. 주일 성수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매일 성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매 순간 매일 한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만이 아닙니다. 매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매일이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만이 주님의 날이 아니에요. 그건 구별된 날입니다. 매일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날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일만이라도요, 오늘처럼 예배하는 날이라도요, 이거 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응답 한번 받아보세요. 단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무슨 세상 얘기, 내가 아쉬운 얘기, 힘든 얘기, 그게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붙잡고 은혜 받은 포럼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래서 성경이 뭐랬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강단 말씀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하며? 서로예요. 서로 떡을 떼며. 뭔 얘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생명과 은혜 받은 것, 날마다 떡을 뗐어요. 그리고 서로 뭐하며? 교제하며. 여기 교제는 친교가 아닙니다. 서로가 뭐한 거죠? 오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리고 복음으로 세워가고, 서로 살리고, 서로 힘을 얻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포럼하고, 그게 뭐죠? 모두가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오로지 뭐 아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주일이라도.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예배 때나 여러분 기간이나 어떤 모임이 있을 때라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생명을 살리는 포럼도 하고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포럼도 하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어떻게 임하는지 한번 체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하는 관계, 정말 하나님께 나가는 내 삶이 어떤 종교적이고 가벼운 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주는 은혜로 매 순간마다 힘을 얻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이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